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이 레위기서로 정했냐면 사실 2025년 1월부터 이제 총회 공과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매주일 이제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주는 성품이란이라고 됐고 둘째 주가 거룩에 대해서 사실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번쯤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다르지만 레위기서 11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할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물론 5개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을 골격을 이루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면서 핵심으로 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신명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 신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서두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번제,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등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레위기 11장은 첫 번째 1절 위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실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결론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곧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장부터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또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먹어라,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양곱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장어구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어구이 성경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어도 먹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잘 먹고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친숙한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구약의 율례대로라면. 그런데 우리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여러 가지로 구별해 두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정한 짐승이라고 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면서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3절에 뭐라고 했죠?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먹게 해줬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른 성경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다 같은 성경 보고 있는데 모든 산 동물은 먹어.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레위기 11장에 가면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다들 또 신약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다고 생각되는 또 그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짐승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신약 성경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사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25절부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다루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악한 세상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야, 아니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전쟁, 너무 목사님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는 게 많습니다. 잠 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마지막 구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네 자손들이 나중에 되겠지만 창세기에서는 콕 찍어가지고 어느 나라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걸 알고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그 바로와 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고 시간이 차가지고 돌아올 건데 돌아오게 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정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어떤 상태라고요? 가득 차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악하고 악하니 더 할 수 없는 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무장이 되어야 되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도질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상대방이 가장 악하고 가장 무장 상태가 제일 잘 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무장 상태가 웬만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치도새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았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시험 한번 당해보면 내가 그때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그죠? 저만 있었던 거 아니죠? 다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이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 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을 정도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버금갈 만큼 이 가나안 땅은 악한 땅, 악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왜죠? 악한 세상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와도 다른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되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방금 읽었다시피 베드로 전서에서는 15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읽은 것이 기억납니까? 모든 행실이라는 말은 뭣도 포함할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먹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죠? 먹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하죠?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과 먹는 것과 집, 그만큼 중요한데 그 행실 가운데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아니면 일본, 미국 수많은 나라를 많이 여행 가지 않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먹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와, 저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떻게 저런 것까지 먹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산낙지 먹는 거 보고 어머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산낙지 먹는 민족 하면 한국인 이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강아지, 그걸 먹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먹는 사람 이러면 한국인 이렇게 하잖아요. 맞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민족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무슬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나요? 할랄 식품을 먹습니다. 할랄 인증이 된 제품만 먹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할랄 식품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만든 대부분의 과자를 보게 되면 할랄 식품 인증 마크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만 먹는지 아십니까? 코셔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면 자, 할랄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무슬림이구나. 코셔 인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민족의 정체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구별되게끔 식단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크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베드로전서에서는 모든 행실에 뭐라고 했죠? 거룩한 자라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먹는 것 외에도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인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0장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해가지고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가족 간의 음란한 죄, 동물과 음란한 죄를 범한 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규례를 따르지, 그런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 19장 1절 위에는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9장을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왜냐하면 19장, 20장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20장 다음에 19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19장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는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등등등 십계명도 포함된 말씀들이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찾으라. 거룩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먹는 것에서조차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먹어야 되지 않겠니?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표가 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실 먹는 거에서 표가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도하는 모습은 구분되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죠? 식사하러 식당을 가게 되면 가족끼리 가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눈 감았다가 뜨면서 자 먹자 이렇게 하신 경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혼자 밥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눈 감았다 뜨는 척 하면서 기도가 끝마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도를 한 거야, 눈이 가려워서 눈 감았다 뜬 거야, 구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아까도 읽었지만 그 13절 위에 어떤 그 표제가 붙어 있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방금 그 말씀이 있었던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둘까요? 때로는 돈,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이런 거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게 두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진짜 구약에서 제일 강조한 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민족입니다. 물론 그 거룩이라는 것이 지켜지기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율례, 규례, 법도 등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안식일날 같은 경우는 그죠? 엘리베이터 층도 누르면 안 되고 그런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불편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혀 구별됨도 없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당위성도 모른 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거룩을 강조한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땅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구별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문 밖에 나가면 동성애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키기도 힘든 그런 시대 아닌가요? 자녀에게 수련회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자녀가 부모 신고하면 경찰 오는 거 아십니까?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거룩을 지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점령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거룩을 가르치신 거고요.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꼭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될 그때는 가장 악한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갈수록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어떤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먹는 것부터
숨쉬고 말하고 웃는 것, 우는 것, 모든 것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거룩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거룩이라는 것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메모를 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없으신 줄 압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악한 세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